다 함께 찬송가 364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니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그리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지막으로 아뢰어 금들의 땅에 슬픔에 날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니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이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니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배꺼진 금제로 내 마음 시리 아파도 산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보주사 새 인내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니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인하여 임들에서 난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내고 가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내고 가였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그러한 응답을 받고 취한 행동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기치 못했던 거듭된 참패의 충격 때문에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라는 응답을 듣고 싸울 터였기 때문에 그 패배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 전투를 재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은 성도들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알고서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이 지식은 쓸데없으며 그 사람의 믿음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켜 죽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은 바로 행함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수없이 수백 번 고백한다 할지라도 행함에 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므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므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영국의 시인인 에드워드 영의 말처럼 믿음은 순종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순종의 주요 힘입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과 행함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어느 한 면이라도 분명치가 않으면 가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실행의 옮김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켰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미쳤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서 다급하게 되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정신이 나가서 이런 행동을 할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과 신뢰를 이렇게 나타내 보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주를 믿는다라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믿음대로 행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행했다가는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다 믿음과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세 번째 전투에 나선 이스라엘 총회의 군대가 전술을 바꾸어서 매복 유인 작전을 전개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이 작전을 써서 승리를 이전에 그렇게 거둔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그것을 생각하고 매복 유인 작전을 그렇게 구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찌 되었든 간에 같은 전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실패를 자초하는 노릇입니다. 전력이 우세하더라도 전술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얼마든지 패할 수 있는 게 전쟁입니다. 1967년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그 6일간의 전쟁이 좋은 신뢰가 됩니다. 패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은 무기로 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승리한다. 승리를 얻는 것은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들의 정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능이 좋은 그런 많은 무기가 좋은 전략을 대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는 인생의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을 잘 세워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건이 좋다고 모든 사람이 성공 거두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위대한 결실을 얻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최상의 여건을 가지고도 철저하게 실패를 맛봅니다. 적절한 전략, 즉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좋은 재료를 충분히 가지고서도 실패를 합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미련한 5처녀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고 잔치에 참여할 그 기회를 얻었음에도 지혜가 없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에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도 지혜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저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는 지식의 올바른 사용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이것을 올바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엄청난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인생에 실패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혜의 중요성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혜가 없어서 그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향락 추구에 빠짐으로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훌륭한 전략을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행위임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있음으로 고백을 하고 주의 뜻을 아는 것만큼 저희들의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 또한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행할 용기를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행하지 못함으로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들의 믿음과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에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 많이 갖추고 있지만 지혜가 없어서 그것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들의 어리석음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훌륭한 전략을 구사하여서 믿음의 싸움에서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앞의 상황에서 마음이 눌려진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힘이 우리를 압도한다 하더라도, 저들의 힘이 우리의 숨을 조여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기도의 능력을 보므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라는 소리에 때로는 모든 것이 불합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를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풍성한 삶과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뜻을 알려주시는 분임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바로 저희 가정들에게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승리를 해나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으로 알맞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 육신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 연약함이 아버지를 강건하여지고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 회복을 통하여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남은 생애를 더 경건하게 은혜롭게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영적으로 방황하고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를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주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된 백성으로서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신앙, 나태해졌던 신앙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했던 그들의 시선이, 삶을 향했던 그들의 시선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보다도 강건한 믿음이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9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은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이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상황과 여건으로 절망과 부정적인 시선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모든 불가능한 것들, 가능성이 없는 것들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 분님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과 역사를 판단할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전도하는 그런 열심이 이전보다도 많이 약해져가고 있다라고 통계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많이 소홀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청당할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한 영혼도 전도받지 못할 것 같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열정을 내려놓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또 열심히 불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또 그 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신자들과 태신자들과 장기 교섭자들이 몰려나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고 나온 기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당답받고 돌아오는 역사에 기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